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직후,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의 기쁨을 이제 누리기 시작한 직후, 그죠?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백성들의 원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원망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라에서의 사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에서의 원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끄셨고 그들의 원망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두 번째 원망이 나옵니다. 신광야에서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위해서 만나가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 빵조각. 맞아요. 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세 번째 원망입니다. 마라의 원망과 마찬가지로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원망입니다.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곧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해방의 기쁨보다도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을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사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길목교회를 개척하고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에 집중하고 싶지만 저에게도 가정을 꾸려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마땅히 의식주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의 이 세 분의 원망, 그죠? 마라와 신광야와 오늘 르비딤입니다. 이 세 분의 원망을 보면 두 가지가 물에 대한 것이었어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죠. 물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물의 중요성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요,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런 일원설을 외웠죠. 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알듯이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 그러니까 물을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인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물은 생물체, 그죠?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구성하는 데서 작게는 75%, 많게는 95%까지 이 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만 해도 우리 사람만 해도 3분의 2가 물로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 내부를 보면요, 물이 하는 역할이요, 이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도 하고요. 또 갑작스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온도, 우리 몸의 온도를 내려주고 낮춰주고 하는 역할로서 이 물이 인체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 물의 중요성이 좀 달라보이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도 중요해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물질이 물일 겁니다. 이 소중한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프리카처럼 목말라 죽죠. 물이 없으면 우리 친구가 말한 대로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는 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마트에 가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바람. 또 우리 그죠, 바닷물도 많고, 또 우리 여기 앞에 교회 앞에 나도 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 이 몸으로 쉽게 와닿지는 체감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족장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물론 이제 총리로 지냈기 때문에 조금 빼더라도 이들의 삶에서 큰 부분이 물을 찾는 것이었어요. 조상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시 찾아서 물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의 가족들이 혹은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족장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물로 인해서 부족 간의 싸움들이 납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이러한 생존 문제 앞에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르비딤의 원망도 어쩌면 그들의 생존 문제로 우리는 보아야 해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실존이었다는 것이죠. 이 생존의 문제에서 불평과 원망이 왜 일어날까? 왜 불평과 원망이 인간의 실존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도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죠. 그런데 당시 혹은 우리 친구가 말했듯이 아프리카나 이런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우리가 그저 쉽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은 실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의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출애굽 전까지만 해도 물이 풍족했던 곳에 살았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은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그곳은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왕이 바뀌면서 그들의 삶이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풍족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두 번째 원망과 오늘 세 번째 원망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의 경험이 중요했어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풍족함,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에게 지금 불평과 원망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이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지금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비교라고 해요. 비교. 인간은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삶이나 나의 이전의 삶을, 지금의 삶을 나의 이전의 삶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나의 삶을 가족이나 형제나 혹은 친구나 이웃과의 삶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교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비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비교는요, 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둘이 쌍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비교예요.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아서 지금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만과 원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 하지 않아요. 결국 그 비교를 통해서 상황이 극복이 아니라 불평의 대상을 만들거나 원망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관계있죠.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여파로 물가가 올랐고요. 국민들의 지갑은 잠겼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모습 같아요. 거기에 따른 사회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울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보면 생존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까지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물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 어려움들이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들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 도생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차 실수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된다는 어떤 생존의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두려움과 힘듦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혹은 불평의 대상을 잡고 있다,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봐서 그 대상이 바로 국가이고 국가가 행하는 정치라는 것이죠. 나라가 이래서, 나라가 하는 정치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지금 이래 라는 거다,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지금의 경제적인 부분,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침체적으로 움직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물론 국민들이 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국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앞서 얘기했듯이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삶의 자리가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드러냈죠. 우리가 국가와 그 국가의 정치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애굽을 떠난 상황에서 왜 애굽을 나오게 했는지 따져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자꾸만 말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혼란해질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조금의 물이 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은 숨길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라도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며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상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겠죠.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물 문제가 곧 해결될 거야. 내가 노력할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미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쪽 지형을 잘 압니다.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에서 만나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만나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아마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샘물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물은 물론 만나도 그렇지만
샘물은 찾아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이동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만이라는 사람을 움직여 가기에는,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만 가면 샘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조금만 참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작은 물들을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노인들을 먼저 먹이자. 그리고 빨리 이동하자 라고 설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의 설득은 백성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지금 모세에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놓여졌어요. 지금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까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냥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왜 불만과 원망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원망과 불평은요, 그 대상은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나 사막 같은, 그죠? 지금 불만을 일으키는 환경, 주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원망과 불평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4절에 보면 그 원망이 나옵니다. 물론 4절에 보면요, 모세가 원망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나오죠. 원망과 부르짖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그 부르짖음의 내용에서 저는 모세의 원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예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그 자리를 옮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름에 그는 아닙니다라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극구 반대했어요. 부정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맞섰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가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 오늘 이 부르짖음을 원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있게 해서 내가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시편에 보면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많은 찬양의 구절, 그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구절도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이웃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것은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탄식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들의 탄식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은, 모세의 원망은요, 지금 그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는 거죠. 염려는 인간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원망처럼 염려도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염려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셔요. 염려의 대상을 바꾸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의 염려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염려를 두라라고 하시죠. 3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해라. 이것이 모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그의 일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원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나 이 상황을 회피할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삶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부르짖음이에요. 요르크 칭크의 기도란 무엇인가 1권의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불안해진 아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숲에 청지기가 있다면 그 노래 소리를 들었겠지요. 청지기는 아이를 찾아 잃어버린 길을 안내해서 아이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이는 노래를 청지기를 향해 불렀죠.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이루시는 일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입장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마치 주님이 스스로 우리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다. 모세의 모든 삶은 원망마저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길을 알려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나일 강을 피핏으로 바꿨던 그 지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실행했다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반석을 쳤더니까 물이 나왔다, 아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목자로 살았다 했죠, 모세가. 그렇다면 그쪽 지역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아우성했죠. 살려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답답한 마음,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마음 중에 하나님이 모세 지금 40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셈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오늘 사건의 핵심은 반석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을 낸 그것이 아니라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그 7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아멘.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있나요? 네, 나랑 하나님. 성경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원망마저도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그 어려움에 향하는 대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더 크게 이 국가나 거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원망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